4월 둘째 주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보라면 기도하면 다 됩니다. 우리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예. 참 전도도 가지가지예요. 남편의 발목을 잡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 참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전도를,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참 지혜를 주시고 하시는데, 아직 우리 가족이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한번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녹여서 남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오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 오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아마 오늘 좋은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노년이 되면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꼭 기도도 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그냥 때가 돼서 기회가 되면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근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건 잘하는데 꼭 해야 될 일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심지어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 하십니까?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가 건강하고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식사 후에 하셔야 된다고요. 식사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식사 전에 하더라고. 식사 후에 해야 되죠. 하루에 3번, 뭐 기본적으로 3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과 의사들이.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으면 남자가 직장에 가서 아니면 여러 가지로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생활비를 줘야 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런 거 줘야 되죠.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는 것을 하는데 해야 될 일은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면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의 지도가 필요해요. 아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할 줄을 몰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 신앙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지만, 귀찮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지 않아요. 이 성경책, 요즘에는, 예전에는 가방에다가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남자들은 또 이렇게 끼고 다니기도 하지만, 요즘 성경책 집에 다 있으시죠? 집에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 예, 여러분, 이거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편리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하지만, 그 핸드폰을 얼마나 성경을 보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여러분 필수가
이 성경이 우리 삶에, 신앙에. 아멘. 대학을 가면, 고등학교도 좀 모르겠는데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 있지 않습니까? 수학 1의 정석 해보셨나요? 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홍성대 씨가 지은 수학 1의 정석. 이거 여러분, 이걸 해야, 이걸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애들은 아예 수학을 포기해. 근데 그걸 해야 돼요. 물론 뭐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걸 이제 해야 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학을 해야 돼. 그래야 사회 나와서도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해야 될 게 뭐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예배. 그죠?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세요. 온전한 예배. 아멘?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참 너무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으로 봉사하고 섬김을 해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미가 그 입이 좀 욕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성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입이 싼데도 하여튼 정말 신기해요. 수백 명의 태신자, 베스트 전도되는 걸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섬겨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저 이성민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 좋아요. 요거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잘해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뭐냐면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가 없으면 물 없는 오아시스 같아요. 요 전도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꽃이라 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 명령 아닙니까? 주님 명령.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시키려고 왔다 했어요.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 속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람이 잘나서 재산을 막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느냐, 대통령이냐 국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영혼이 살아있냐 죽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켜줬어요. 아멘?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나 경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물이 나와도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으냐? 복음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저 로마에 예수가 들어갔어요. 로마에 누가 갔느냐? 사도 바울이 갔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소원이 뭐였느냐? 바울은 이쪽 아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 구원시켜요. 근데 바울의 그때 마음이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꿈이 뭐였냐면 로마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요, 로마 가고 싶은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행 가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여러분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 안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하고 싶은 일,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예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수백 명의 호위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에 갔어요. 가서 바울이 보호를 받는 가운데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때까지 로마는 어떤 나라냐? 황제 숭배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신교했어요. 지금도 가면,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저런 모든 신을 모셔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로마가 325년에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거듭나잖아요. 325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전에 독일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독일이 그때까지 어떤 나라였느냐? 독일은 게르만족, 그게 뭐냐면 야만이었어요. 야만인 독일 사람들이. 근데 복음이 들어가, 예수가 들어가니까 독일이 변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괴테, 칸트, 바하, 핸델, 종교개혁,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라인강의 기적이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영국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영국에 들어가기 전에 영국은 어떤 나라였냐?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어요. 바다의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국이 변화가 돼요. 의회, 민주주의, 대영제국, 섹스피어, 영국의 청교도,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 청교도 120명 정도가 저 인디언의 황량한 아메리카로 갔어요. 거기 갔을 때 여러분, 그 인디언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됩니까? 그 위대한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약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얼마나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기독교 국가요. 아멘?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문명이 발전, 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세브란스가 생기고 이화여대가 생기고 독립운동을 하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참 세계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변화, 여기는 복음이에요. 예수만 들어가면 사람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이게 어떤 나라냐면 잡종 나라예요. 죄송해요. 옛날에 이렇게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잖아요. 그때 얼마나 놀립니까?
아이들이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뭐라 합니까? 다문화, 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등하게. 이렇게 학교도 학생들도 많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150만 명 이상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난 아이들 얼마나 조롱을 받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사마리아 그런 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주 범죄가 많고 우상이 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아주 어둠의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에 오늘 빌립이라는 집사가,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예수를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 지역이 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집사예요. 남자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성이 변화가 된 거죠. 어둠의 도시가 광명의 빛으로 거듭나고 인생이 달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빌립 집사가 선교사라고 자기가 자처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 동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그걸 보고 어쩌면 아마 충격이 왔을 것 같아요. 야, 저 빌립 집사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이렇게 순교하는구나. 그런데 죽는 순간을 보는데, 여러분, 그 하늘이 막 열렸지 않습니까? 죽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 황홀한 면을 이제 아마 봤는지 체험했는지, 그래도 자기도 어떤 동료가 죽으니까, 야, 내 동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제가 순교하는구나. 나는 이래도 되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오늘 감동이 빌립 집사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를 가요. 그래서 첫째 뭐냐면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하고 29절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술에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또 마지막 절을 보니까 39절 보니까 하반절을 보면 중반절에 주의 영이 빌립이 끌어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성령 충만하다겠죠? 믿음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갖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끌어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제 앞에 이게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7 집사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집사가 바로 빌립이라는 겁니다. 여자 같아요. 아마 저 같은 것 같아요. 겁도 많고 내성적이고 두려웠고 항상.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충만하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인도를 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우상이 우상, 신 같아. 안정됐어요. 막 더 역사가 나요. 야, 이제 나는 여기서 자리 잡을 거야. 나는 이제 칭찬받고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제 더 사역할 거야.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사가 어디냐면 요즘에 말로 하면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과 늘 갈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가는데 길이 어떤 길이냐?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아시나요? 광야 가보셨어요? 사막을 가보셨냐고요? 가보세요, 여러분. 사막은요, 물이 없어요. 나무 그늘이 없어요. 40도, 50도 되는 햇빛이 내려쬐어요. 쉴 곳도 없고 마실 물 없고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길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길을 이렇게 갔어요. 길을 냈어요. 그 다음날 자고 나면요, 그게 길이 없어져요. 왜? 모래바람이 확 오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못 가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목회 잘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디 그런 광야를 갑니까? 그럴 수 있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집사인데도 성령님에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 받아놨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더 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고 가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기 가사까지 가면 70km예요. 약 70km. 그 70km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여러분, 갔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감동을 주고, 담임 목사가 뭐 하라고 감동을 뭐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뜻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시킬까? 왜 이러실까? 뜻이 있어요. 갔더니 여러분, 그 내시를 만난 거예요. 내시가 보니까 수레를 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가는데 보니까 이사야를 읽는데 이게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내시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스라엘 볼 때는 남자로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검은 사람이에요. 그 내시, 그 에티오피아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면 검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스라는 말이, 구스인이라고 하면 아프리카예요. 함의 후손돌이에요.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뭘 읽고 있느냐? 그거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아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제 읽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해를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봅시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듣지 않겠느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않겠느냐. 복음이 뭐냐? 예수가 뭐냐? 교회가 뭐냐? 도대체 나를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지 나에게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 바로 내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주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박해서 안 받아. 나는 안 믿어요. 내가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사람의 모든 책임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한 번도 예수님 믿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지막에 책임이 다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시를 만나서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 우리에게 명령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시를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물을 통해 물로 세례를 줬어요. 세례. 여러분,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내시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왕궁에 전했어요. 왕궁에 전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나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전도하기 싫죠? 해야 되지만 하기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해도 돼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중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터키 쪽에서. 지금은 이제 트리키예인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선교를 하고 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가로막혀요. 기도하는데 저 유럽에서, 마케도니아에서 환상가운데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시아에서 지금 너무 잘 되는데. 그래서 갔어요.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아멘.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돼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 루디아가 자주 장사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시도 엄청난 후원을 해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영국에, 독일에, 이렇게 해서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유럽이 세계를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배하는 그런 민족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